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이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독하게 될 이 아모스서 1장 2장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와 벌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불을 보내리라. 이런 패턴이 8번 반복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것을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국가의 공권력의 죄,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벌이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전체 주제가 죄와 벌이다 보니까 다소 좀 무거운 주제여서 여러분들께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땐 교우들로부터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오늘은 많이 마음이 무거웠다는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적인 문제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와 벌, 이 주제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와 벌은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가득합니다. 죄, 벌, 죄, 벌, 죄, 벌. 죄를 범하는 인간과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계속 교차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죄와 벌의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성경은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죄와 벌은 역사의 끝날까지 계속되고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와 벌, 우리가 듣기 싫지만 이게 성경의 주제,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시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여러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을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결국 벌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의 이 모든 삶의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 조상의 운명이 바뀜으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국가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유다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은 유다의 죄와 그들이 받게 된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장 6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열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규제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서에는 죄와 벌의 사례로 그런 나라들을 처음부터 1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바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씀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벌할 것이니 불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서너 가지 죄라고 했어요. 서너 가지 죄로도 이 정도라면 어디 서너 가지 죄뿐이겠어요? 엄청나게 수많은 죄에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벌을 피할 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 나라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벌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뿐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제국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에 대한 죄와 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나온 역사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모든 민족과 만민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로 미루어 볼 때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벌하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시대의 죄 역시 벌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과 국가 공권력의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벌하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 이 벌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 섭리의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불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 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의 죄를 불을 보내요. 벌을 내리시어 그렇게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이 불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 심판이 어디 전쟁뿐은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계속 조율하시고 고치시고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벌의 형태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겐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심과 저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바벨탑 시대에는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문명을 그대로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질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로 복을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은데 3, 4대까지 질투하시어 그 벌을 갚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의 죄와 벌에 대해서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솔로몬의 죄와 벌에 대해서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 때는 벌하지 않지만 내 죄를 내 자식들에게 갚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통해서 왕정 시대를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주로 전쟁과 가뭄을 통한 경제적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벌하신 예가 많습니다. 예언서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벌었어요. 국가가 죄를 범하면 그 국가와 백성들에게 그 벌이 임하게 되고 개인이 벌하게 되면 그 개인을 비롯해서 그 가족과 가정과 집안에 그 벌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이런 여러 사실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죄와 벌에 대한 선포가 결코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기독교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그 죄를 다스리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벌로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주인이 세상이 토업하지 못하니까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까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가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서는 이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토기장이가 하시겠다는데 토기장이가 제대로 만들어 보시겠다는데 그래도 안 되면 영원히 파쇄해 버리시겠다는데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만유의 주제이신 주께 이리저리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대주제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경우엔 반드시 벌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당장에 나타나기도 하고 좀 이것이 유예되기도 하지만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벌로 다스리신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벌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짧지만 이 말씀 안에 그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모압이라는 나라의 죄와 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잔혹한 악행을 저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철천지 원수가 졌는지 모르지만 이미 죽어 무덤 속에 뼈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꺼내어 가루로 만들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무례함입니다. 이걸 국가 공권력으로 이런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관참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왕조 시대 때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죽어도 그것을 꺼내서 능지처참을 하고 무덤을 깨뜨리고 시신에게 다시 욕보이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내리실지, 언제 내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국가 공권력의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모압의 잘못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판장을 멸하고 지도자들을 함께 죽이리라. 2절을 보면 궁궐들을 다 살으리라. 요란한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전쟁을 통해서 아주 초토화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선 지도자를 반드시 죽이고 멸한다는 말씀을 주님 거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열방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벌하시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것을 주님은 그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느냐 저질르지 않느냐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요. 이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윤리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국가를, 개인을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세상 통치 섭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와 벌에 대한 핵심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가이드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벌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죄라는 얘기, 벌이라는 얘기 사람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지 않아요? 나라인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모스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어려웠던 이유가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국가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그들에게 당신의 죄가 이것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와 벌을 이쁘게 포장해서 죄와 벌이 죄벌이 아닌 것처럼 거부감 없이 부담 없이 얘기해 줄 수는 또 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가끔 전도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이래 해도 되나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부릅니다. 아니잖아요. 그들이 VIP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VIP라고 얘기하고 VIP로 극진히 대우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VIP로 자신을 착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VIP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자발적 의리 되잖아요. 말도 얼마나 고분고분하게 해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예수 한번 믿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뿐만 아니죠. 또 포장한 선물까지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드립니다. 사실 복음이면 충분하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옛날 최곤능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지 못하는가? 그게 자책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녹초 전도를 할 때 녹초 전도 컨셉을 가지고 제 안에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나와서 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정말 어떻게 전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죄와 벌을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본질이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터치되지 않고 변화는 있을 수 없으니까. 언제까지 VIP 대우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갈 것인가? 그래서 교인은 많은데 변화가 없는 이유, 교인들은 나오는데 바뀌지 않은 이유, 그게 우리의 전도 안에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벌로 다스리신다면 우린 정말 제대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 예언케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가장 아프셨던 게 뭘까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안 믿는 나라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불을 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서너 가지 죄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내 뜻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하고 율례를 아는 사람들이니 너희는 이렇게 삶으로 다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라에 베푸시는 은총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니 내가 불을 내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아픈 마음을 주님은 이렇게 토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때론 탈선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하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변화되려면 백성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백성을 변화시키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이처럼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왜 이러냐, 나라가 이러냐 이것저것 얘기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너의 서너 가지 죄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불을 내리신다면 지금 번뜩 생각나는 서너 가지 죄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그 서너 가지 죄부터 고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어요. 나라 탓할 것도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거룩함의 씨앗이에요. 나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의 변화를 불러오고 또 다른 사람의 변화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오고 많은 사람의 변화가 국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내 백성들이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라미스 키프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91년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남성 회복 운동입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분은 빌 맥카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느 미식 축구팀의 코치가 되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참 바람이 불던 아버지 학교가 여기에서부터 파생이 됐습니다. 남성을 일으키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했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요. 아내는 자기에게 너무 불만이고 자기는 이 일에 빠져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관심도 없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불경건한 삶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느 날 자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 남자들도 별반 자기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게 될 텐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남성들이요, 우리가 일어나자. 그래서 남성 회복 운동을 일으킨 것이 프라미스 키퍼스입니다. 약속을 지키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단체를 만들고 모임을 시작하면서 1991년도 그 워싱턴 DC의 캐피탈 홀이라고 있나 봐요. 거기에서 모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함께 모인 사람이 무려 70만 명. 7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97년도에 또 모였는데 그대로 140만 명이 모였대요.
이로써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각 나라마다 프라미스 키퍼스 지부들이 생겨나게 되고 남성들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건 7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 첫째, 둘째 할 테니까 우리 남자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리가 적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마 오늘 이 7가지를 다 얘기하신 분은 아마 분명히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7가지 약속을 지키자라는 남자들이 곳곳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남자가 이 7가지 약속을 붙들고 산다. 부인들 대답해 봐요. 좋잖아요. 이런 남자들이 각 직장 안에 씨앗처럼 일어난다. 변화되지 않겠어요? 이 운동이 영혼의 불씨처럼 일어났다가 2000년 후 2010년 이후부터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정말 회복해야 할 남성 회복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말해주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세상을 죄와 벌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거룩한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처럼 서너 가지 죄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게 심각한 서너 가지 죄는 어떤 겁니까? 만약 주께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불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벌 대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선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어서나 주의 긍휼하심으로 품으시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성화가 우리 안에 계속되게 하사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의무화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누구를 탓하기보다,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